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권력 있는 자와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권력자와 알지 못하면서도 그와 친밀한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이기도 하는데 권력자와 친밀하다는 말에 속아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사이여야 하는 상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우리가 되어 주님과 가장 친밀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가족들과 한 집에서 화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릴 때와 다르게 자신만의 개성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한 시대적인 문화의 변화 등으로 부모님의 생각과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고 함께 자란 형제, 자매와도 갈등이 생겨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이러한 사소한 갈등과 다툼이 가족관계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과 싸움을 지혜롭게 봉합하고 나면 서로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욱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감정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실한 대화가 없다면 싸움도 없지만 친밀함도 더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아뢰지 않는다면 아무런 갈등도 없겠지만 아무런 교제나 교감, 친밀감도 생기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과 삶의 매 순간순간을 부딪히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상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1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우리는 복이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행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의 지혜를 쫓는 것, 구습을 따르는 것,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삶으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한다면 당장의 손해를 본다는 것이 자명함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말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복 있는 자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복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의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생각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을 것이며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서 있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함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나의 목자에게 질문하며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교만하여 사람들이 칭찬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여 그 뜻을 이해함으로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매일 무엇을 곱씹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것,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받아야 할 것 등을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육신에 유익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악인의 꾀, 세상의 꾀를 쫓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세상의 꾀를 열심히 쫓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 길의 끝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그저 안부 인사 정도를 나누면서 지내는 자녀와 부모님과의 친밀 관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형통함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 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그저 매일매일 즐거운 일, 신나는 일, 좋은 일만 가득하여 성공만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은 삶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보다 더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마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빨리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빠르고 위치가 변하기에 뭔가 성장하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 없는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바람에 떠다니다가 어디론가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마치 매일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안으로는 열매를 맺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보상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매일 똑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의인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모양입니까?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알고 행하는 사람은 세월을 분명히 아끼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이므로 자기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